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이 7번째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7번째가 마지막 번째이면서도 첫 번째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을 함께 읽고 아멘 하고 화답할게요. 자,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3부 예배를 맞이하여 영유아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3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조명하여 주십시오. 에바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향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열려 하나님 들려지고 보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을 따라 함께 상고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거했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행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할게요. 가장 중요한 행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요. 오늘 설교는 이 부활줄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잠시 제껴두고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복음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뭘까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반면에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뉴스의 내용들은 뭐예요? 대부분 나쁜 뉴스들일 거예요. 영어로 bad 뉴스의 가능성이 아주 많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될까요? 오늘 설교는 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십자가와 부활이 됐죠. 먼저 십자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외쳤던 표현이 있습니다. 뭐였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 영어로는 It's finished 라고 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지요? 그거 하셔야지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데요. 초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어떤 일들? 그게 뭘까요? 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감 잡으실 겁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옆에 교사 선생님들 어머니 이렇게 보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감 잡히시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의 세계 속에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시지요. 보셨죠?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정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질병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망 권세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이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정죄,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죠. 종교적 용어로 되게 어려운 용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못났어. 내 같은 놈이 뭘? 이렇게 자기 학대, 비하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 그게 타자로 인해서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든 실제로 그렇든 이 모든 자기 정죄까지입니다.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나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정죄와 질병, 저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됩니다. 해방케 됩니다. 이걸 속죄적 죽음이라거든요.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됩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굿뉴스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뉴스, 굿뉴스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또 봐야 될 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제 부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죽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왜 부활하시냐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면서요. 다 이루었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남겨놓은 분 계신가요? 뭐 빠뜨린 거 계신 건가요?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냐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자, 자막을 보시면서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제가 읽을게요. 성령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그 다음요, 능력으로 무엇으로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의 공식 이름 명칭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왜 부활했느냐고요? 왜 부활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루시퍼 사탄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가브리엘 대천사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뭐가요? 부활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하여 공식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 이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단어예요. 주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주인주라는 한자인데, 이게 구약 성경 유대인의 개념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공유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공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혹은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요.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희생과 사랑으로 한 건 감동되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요. 부활은 안 믿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경우이고, 이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요. 왠지 아세요? 부활이 진정성이 있어야 십자가의 진정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점에서 실존 인물 한 분이 제가 떠올랐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의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세요. 저 사람입니다. 지금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요. 시카고 트리븐, 미국의 3대 신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트리븐의 최연소 기자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이실론적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자기 아이가 목에 음식이 걸려 생사가 위험할 때예요. 마침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의 도움으로 아이가 살게 되어져요. 리스토벨의 아내가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저는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려다가 이 식당으로 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왔다가 지금 당신의 아이를 살렸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내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연찮게 병원에서 간호사를 또 만나요. 그리고 윌로 크릭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로 인도를 받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 다 무신론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 무신론의 신앙 고백을 반하는 일을 해버린 거죠. 남편은 예수와 기독교와 교회에 빼앗긴 아내를 되찾기 위해 기자의 건성으로 기독교의 허구를 파내러 갑니다. 기독교의 허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허구임을 집요하게 파내러 갑니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리라. 왜? 내가 신문 기자니까 팩트를 가지고 제대로 파헤치리라.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서 발 딛지 못하더라. 무신론 신문 기자로서 팩트를 추구하는 기자 정신으로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려다가 마침내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실화인데 이 실화가 영화로 나왔어요. 2017년도에 작품인데요. 주인공이 나올 겁니다. 그 주인공이 이 부활의 허구를 파헤쳐가는 장면들만 쏟아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화질이 좀 약해가지고 밑에 자막을 실어 봐야 되는데 자막이 중간 이후로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죄송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보여주시겠습니까?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 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even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부활의 허구성을 이 사람이 계속 더 파헤쳐 나가세요. 계속 파헤쳐 나가다가 영화 마지막 부분에 딱 이르러 혼자 독백을 해요. 결국은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어요. Alright God, you win.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불화관계에 있었던 아내를 찾아가요. 자신의 지난 기자 행적과 심경을 말하고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막에 나와요. 이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후 그는 신문에다가 무신론에서 믿음으로 가는 한 남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시도하지만 신문사가 거부하지요. 바벨사회의 신문사가 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기사 대신에 책을 내게 됩니다. 늘 사실만을 적던 기자가 사실을 토대로 한 진실을 기록해서 책을 냈으니 그 책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1400만 부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요. 고전 1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먼저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은 중요해서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허구라면 기독교의 전파 헛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예배 헛됩니다. 저의 사명 목사직 nothing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인정합니다. 허나 뒤집어 가정설법을 하십시오. 가정 상황을 적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라면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진실이라면 십자가도 진실이고 십자가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도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만방에 선포된 것이 사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혜택, 다시 말해 죄, 정죄, 질병, 저주,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라고요.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시다르타 불자, 불교의 시다르타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와 지옥 권세도 오로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부활입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이 두 가지 정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질문에 동의를 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굵고 깊고 우렁차게 해주세요. 일단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려고 나의 죄, 정죄, 저주, 질병,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 분에서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억지나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려고 나의 죄, 정죄, 저주, 질병,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겠습니까?
예, 첫 번째 정리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정리된 질문 또 아멘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광야에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 왔지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고 이제 끝내면 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시리즈 오늘 7번째 마지막 7번째의 본문은 마가복음 시리즈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갑니다.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바꿔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함께 동의하시는 분들만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아멘. 이게 마가복음 1장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게 신약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약의 블레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내 인생에 시작되면 내 삶에서 나를 옥죄왔던 죄와 자기 정죄와 내 가정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점점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선하게 간섭 섭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제 조건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 마귀 루시퍼도 복종할 정도니까요. 축복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노정에 열매와 간증거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시작되게 하셨으니 더더욱 복음의 능력의 열매와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대신에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광,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두팔 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성향이 이성적 성향이 강해요. 이성적 성향이 강해서 저는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따라서 회의적인 철학적 회의적인 방법으로 계속 들어가요. 네거티브로 계속 들어가요. 항상 부정적으로 들어가요. 부정적으로 들어가서 섞어내가지고 데카르트가 이런 짓이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명한 진리까지. 코지토 에르고즘이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을 떼고 갔더니 마지막에 참 진리가 나오다라는 그 개념이 철학적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거나 안 계시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안 계시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헛것이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나 있다면 진짜로 이 안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직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디메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라는 칭호를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하나이시며 동일하시다. 그래야 이번에 공식 이름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구한말 시대까지만 해도 주인님 그거랑 혼용이 돼서 우리가 헷갈리긴 하시는데, 주라는 단어를 보시면 무조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 하면은 신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Godness요. 신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라는 말은 절대적입니다. 루시퍼조차도 예수 주님 앞에 부복해야 되고, 모든 온갖 악귀 잡기들도 저주들도 질병들도 주님 이름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 이 시간 기도로 나가지 않을게요. 고백을 나갈게요. 복음에 근거한 고백이 제가 쭉 적어놨어요. 우선 제가 읽어볼게요. 이 고백에 동의하시면 조금 이따가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정죄, 저주, 질병,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에 함께 동조하고 동의하고 몸을 실으실 분들만 저와 함께해요. 그러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구도자로서 계속 알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는 섭리가 있을 겁니다. 잘 오셨어요. 그분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정죄, 저주, 질병,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요.